생본무생이요 멸보무멸이며 생멸이 본허하면 실상은 상주하느니라. 나무아미타불. 오늘은 전국 사암에서 7월 15일 백중맞이 49일 동안에 봉행하고 있는 상서선망 부모 천도째, 오늘이 이제되는 날이라고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도째는 무엇하는 게며 왜 이래 봉행을 해야 되고 또 연연히 하느냐. 보통 천도째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천도째가 무엇인지 모르고 천도째에 그저 좋다 그러니까, 또 좋은데 못 간 조상님을 또 좋은데 보내드린다 그러니까, 만약에 좋은데 못 간 조상을 좋은 세계에 태어나서 행복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천도째라면 한번 태어났으면 그만이지 또다시 천도째를 봉행할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천도째는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먼저 개송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 고도리만 알마돼요. 우리가 불교를 평생을 믿고 불자라는 이름으로 신행생활을 하고 있어도 첫째, 생사에 대한 관한 것을 잘 몰라요. 그저 육체가 태어나면은 비로소 한 생이 시작이 되고 육체가 죽어 없어지면 생이 끝나는 줄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날이라고 믿고 있는 4대 물질 요소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 유형색신, 김아무것이, 이아무것이, 박아무것이 이름 붙은 이 몸뚱아리는 엄밀하게 따져보면 본래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느냐 하면은 누가 보내줘서 온 것도 아니고, 누가 창조를 해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에요. 사실 뭐 하러 왔느냐 하면은 과거 전생, 부모 미생 전에 내가 스스로 지어오는 업 때문에, 또 업이라 그러면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위 자체가 업 아닌 게 없고, 내가 하는 일, 모든 것이 업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업자를 보면요, 일업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하는 일을 물을 때 뭐라 그랬느냐, 네 직업이 뭐냐 그래. 결국 업을 물어요. 농업이다, 공업이다, 상업이다, 공무원이다, 이것도 업이에요. 하고 있는 일이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소소영령 작용하는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위 자체가 업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또 업이라 그러면은 나쁜 일만 업인 줄 아는데 좋은 일도 업이에요. 이름이 틀릴 뿐이야. 나쁜 일은 나쁜 악자 일업자 악업이고, 좋은 일은 착한 선자 일업자 선업이요. 그 선업도 업이고 악업도 업이요. 이 업이 생사의 근본이 되고 윤회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과거 전생에 내가 스스로 일으킨 생각은 오늘 내 인생의 씨앗이 되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에 옮겨서 지어놓은 업 때문에 그 갑오받으러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이 세상 어미서 갑오를 받으려고 하니까 갑오받을 몸뚱아리가 있어야 되거든. 그 몸뚱아리를 인연 있는 부모에게 얻어가지고 이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는 부모님에게 얻은 거예요. 얻어가지고 날인 줄 알고 내 것이지 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말할 때는 항상 나를 먼저 붙이고 몸을 말해요. 뭐라 그럽니까? 내 몸이다 그래요. 그 몸
몸뚱아리 스스로가 나일 것 같으면은 내 몸 안 크고 몸 내익해야 돼. 몸이 내가 아니야. 내가 따로의 존재하면서 내가 부모님께 얻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나의 것, 내 몸뚱아리지 나는 아니야. 그런가 하면 이 몸뚱아리는 지수화풍 네 가지 물질적 요소로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현대 물질 문명 과학에서는 우리 몸뚱아리가 수천 수만 개의 세포 조직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나 어떠한 세포 조직으로 형성이 되어 있든 간에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는 것이 물질이야. 근데 우리가 나리라고 있는 이 몸뚱아리는 불교에서는 크게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뭐냐? 지수화풍. 우리가 호흡을 하고 움직이는 기운. 이건 바람 기운이에요. 바람은 동정, 움직이는 기운을 가지고 있고 몸에 손을 넣어보면 따뜻한 체온이 있습니다. 이건 불 기운이에요. 불은 더운 기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눈물, 콧물, 침, 오줌, 똥, 피, 고름 다 이런 것들은 수분으로 이루어진 물기운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모, 조치, 피, 육, 근골 요거 8가지. 그 머리턱, 털럭, 이빨, 심줄, 뼈, 살, 때, 가죽 이런 거는 다 흙기운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4가지가 고루 갖추어져야 육체가 건강한데 어느 거 하나 많아도 병이고 적어도 병이에요. 제일 첫째, 바람 기운이 많은 사람은 움직이고 쏘다니기를 좋아해요. 그 움직이고 돌아다녀도 그 바람 기운을 잘 활용하면 아무 병통이 없는데 그걸 잘못 활용을 하면은 그만 폐가 망신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누집 아들 아무것이 누가 바람 났다 그래더라, 바람 피운다 그래더라. 이것도 바람병이요, 일종의. 그게 또 몸속으로 들어가면 호흡계통의 병이 옵니다. 또 호흡을 통해서 균이 감염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병. 그런 것도 전부 감염병 같은 거 전염이 돼가지고 하는 거. 그것도 바람기운으로 통해가지고 내 몸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호흡계통의 질환. 이런 건 전부가 바람기운에서 생긴 건데 여기 또 몸속으로 들어가면은요. 혈압계통의 병이 와요. 그래서 혈압은 높아도 병이고 낮아도 병이거든요. 혈압이 높기나 낮은 사람이 심장에서 자꾸 혈액을 정화를 해가지고 그 이제 듣기 쉬운 소리라 뭐 펌프질을 하는데 그러면 요 혈액이 통하는 혈관이 좁아지기나 막히 뿌리면은 혈액이 순환할 수 없어요. 그 심장에서는 자꾸 펌프질을 하는데 몇 개가 못 나가면 그만 터져요. 특히나 뇌에 가가지고 터지면은 피가 새 나와요. 터졌기. 그러면은 그 이제 오른쪽에 뭐 피가 새면 왼쪽 수족을 못 쓴다든가 왼쪽에서 피가 새면 오른쪽 수족을 못 쓴다든가 그래요. 그러면 그걸 요즘 뭐 현대에서 뭐라거나 그만 뇌로 인해서 뇌에서 혈관이 터져가 피가 새 나가지고 생긴 병이라고 뇌출혈이 하거든. 그러니까 그 뇌출혈이 생겼기 때문에 졸도를 해요. 그러면 뇌졸중이 하거든. 그런데 요즘은 한 단계 더는 뇌졸중이 왜 생겼느냐. 혈관이 뇌에서 좁아져 가지고 피가 새 나갈 수 없어졌다. 그럼 뇌경색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 한학에서는 그걸 뭐라 그랬느냐 그러면은 뇌출혈이 생겨가 수족을 못 쓰면은 중풍이다 이렇게. 중한 바람병이다 그 말이요. 이건 풍대에서 온 병이에요. 또 화대에서 오는 병은요. 성질이 급해요. 다열증 체질이요. 그것도 다열, 마늘 다자, 더울 열자. 더운 기운이 많다 그 말이요. 다열증 체질. 그 진심이 맞고 화를 잘 내요. 그 화낸다 그럴 때 요새는 보면요. 체항하자를 써놨는데 그 불화자를 써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요. 성질을 내고 나면은 체온이 똑같을까 더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가지요.
그러면은 또 얼굴빛이 어떻고요? 그 불은 더 이제 그러면서 체온도 올라가고 얼굴이 벌개져요. 불은 또 붉은 빛을 불어 띄고 있거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쌓이고 쌓이면 병이 돼요. 그 화병이다 이렇게. 그런데 화병이 갈 때 요즘 보면 제왕화자를 쓰는데 화를 내면 제왕이 딸치. 그렇지만은 그거는 불기운으로 위해서 진심을 냈기 때문에 불화자를 써야 되는데 고려에서 이조로 넘어오면서 고려 문화는 불교 문화였기 때문에 고려 문화와 함께 불교 문화를 말살하는 과정에서 유생들이 의도적으로 바꿔놓은 글자예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수대. 물은 고여 있으면 상하고 썩어요. 근데 물도 좋은 물은 빨리 안 썩거든. 안 썩어요. 그런 게 이제 그 썩은 물. 거기 먹어가지고 도수가 있는 거 썩니라고 그 생긴 도수여 발효가 되면서 그런 걸 먹으면은 뭐 위장이 나빠진다든가 거기서 종양이 생기면 위암하고 종양도 나쁜 종양. 그렇거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흙은 부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흙기운이 많은 사람은 살이 좀 뚱뚱하게 졌어. 당신 좀 뭐 많이 먹었나? 살이 좀 졌네? 그럼 해답은 그거든. 근데 니 요새 지방질이 좀 많네? 그러면 어지가 유식한 소리 같아도 지방질 그거고 지자가 따지자야. 흙기운이 많다 그게요. 그런데 이게 고로 갖추어졌을 때 육체도 건강한데 많아도 병이고 적어도 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4대 물질 요소로 이루어진 유형, 형상의 모양이 있는 색신, 물질로 이루어진 몸뚱아리와 내 정신이 함께 공존함으로써 살아있는 것이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육체가 더 사용하고 쓸 수가 없으니까 정신적인 영체가 떠나가는 순간 영육이 여의는 순간 육체의 생명 끝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체가 떠나간 육체는요 아무 쓸모없는 물질이 돼요. 목석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살아도요 내가 나래라고 평생 믿고 있는 내 몸뚱아리 이거 내 마음대로 처리도 못 하고 가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신 처리해 주지. 응?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갖다 버리든가 묻든가 태우든가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피가 좀 작아지라고 염을 해. 그 염하다고 꽁꽁 묶어도 아무리 잡아 당기고 묶어도 아픈 줄도 모르고 깝깝한 줄 몰라요. 땅에 갖다 묻어도 답답한 줄 모르고 불에 갖다 태워도 뜨거운 줄도 몰라요. 그래 무정물질로 돌아가요. 그리고 또 육체를 이탈한 영체 요거는 영혼이다 귀신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육체를 이탈한 여기서부터 이제 천도죄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이 돼야 돼요. 육체를 이탈한 영체는 얼마나 육체 없이 본래는 시작 없는 옛적부터 성성적적하게 존재했고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스스로가 지어놓은 업 때문에 갑오반이라고 육체 받았다가 또 다 받고 나면 전세계 지어놓은 업 갑오 다 받고 나면 육체 생명 끝나요. 그럼 다 받으면 또 끝이 나야 되는데 받으면서도 또 짓고 주면서도 또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이 끝이 안 나기 때문에 생사도 끝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세계 지어오는 금세계 바다의 업이 될 업 다 끝나면은 영육이 그리고 우리 죽는다고 하는 게 영육이 여의는 순간 그러면 육체의 생명 끝나요. 그 다음에 불생불멸하는 나지도 안 하고 죽지도 안 하고 영원불멸하는 우리의 본래 모습. 이거는 이 육체를 가지고 또 지은 업을 받기 위해서 다 제3의 육체의 주인공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가장 알아듣기 쉽게 하면 옮기 가야 되는데 옮기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극선자는 지광극락하고 극히 평생에 어질고 선하고 착하게 훌륭하게 나쁜 업 안 짓고 선업만 짓고 사는 사람은
숨 뚝 떨어졌는데 눈 뚝 떠보면 극락세계 연퇴 중이에요. 지광극락이라 그래. 바로 극락에 가. 그리고 그 악자는 극히 극악무도하게 엄마 짓고 사는 사람은 숨 뚝 떨어졌는데 눈 뚝 떠보면 84,000 지옥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극선자, 극악자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선하고 착한 사람도 죄 안 지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또 어질고 선한 사람도 죄 안 지은 사람 없지만 악하고 못된 사람도 또 상대해보면 그 사람들한테도 착한 면도 있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간에 지은 업, 우리가 일생 동안에 하는 일이 업인데 얼마나 업을 많이 지어놨으면 내가 내 한 일을 다 몰라요. 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딱 뭉쳐놓고 요약하면은 한평생 살면서 해놓은 일은 3가지 외에 더 해놓은 것이 없어요. 그 3가지가 뭐냐? 나와 남이, 자신과 상대가 함께 공익이 될 수 있는 행위. 이걸 뭐라 그랬느냐 하면 하문식으로는 착할 선자, 일업자, 선업이다 그래요. 또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 요거는 나쁘락자, 일업자, 악업이다 그래요. 근데 살아오면서 남한테 해도덕도 좋은 일도 아니고 극히 남한테 피해를 주는 나쁜 일도 아닌 업을 뭐라 그러나 그러면 무기업이다 그래요. 그래서 선악무기 3종뿐이야. 근데 선업은 선보, 착한 일은 착한 갑을 불러오고 가져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지만은 선업이 악보를 불러올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 다음에 악업은 악보, 나쁜 일은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올 수는 있지만은 나쁜 결과, 좋은 일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없어요. 그래, 선업은 선보, 악업은 악보가 분명한데 요 무기업은 그 갑오가 뚜렷하지 아니에요. 별 힘의 갈이 없는 업이요. 나같이 나이가 80좀 넘어가지고 말이라 별 힘의 갈이 없이 헬렐레 한 사람 뭐라 그래요? 무기력하다 그래요. 무기라는 말은 힘없다는 말이에요. 그래, 업도 요 무기업은 별 힘없는 업이기 때문에 무기업이다 그래요. 그럼 평생에 했는 거는 선악무기 3종뿐이야. 그 3종의 업을 몇 가지 기간을 통해 같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있어 깨어있는 동안에는 7가지 기간이 내 인생과 함께 작용을 해요. 또 그 7가지 기간에 의해 가지고 좋은 업도 선업도 짓고 나쁜 악업도 짓고 무기업도 지어요. 그러면 그 7가지 기간이 무엇이냐? 우리 몸에는 겉으로 나타난 5가지 기간이 있어요. 요걸 뭐라 그러니까 오관이다 그랬는데 내 몸에 속해 있는 오관인데 겉으로 나타나가 있는 5가지 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외오관 그래요. 겉으로 나타난 5가지 기관. 요것이 움직이고 작용하면서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좋고 나쁜 일 안 한 일도 하는데 요 오관은 가만히 놔두면 죄 지을 줄도 모르고 좋은 일 할 줄도 몰라요. 근데 요 놈을 자꾸 시기고 부리먹고 활용하던 놈이 있어요. 그건 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내 마음 움직이는 작용인데 그걸 뜬이 짜서 의식이다 그래요. 의식이 오간을 작용해요. 작용하는데 눈에 가면 빛을 보고 귀에 가면 소리 듣고 코에 가면 냄새 맡고 혀에 가면 맛을 보고 말을 하고 몸에 가면 감각 감촉. 요 의식이 오간을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그거를 좋고 나쁘고 분별 지어가지고 치사 결정 내리는 놈이 있어요. 요걸 불교 용어는 제7만ля식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또 하문으로 번역을 하면 뭐라 그러냐면 염정, 깨끗하고 더럽고 좋고 나쁘고 염정 분별을 해가지고 최종 결정권을 치사 결정을 해요. 좋으면 다 취하고 가지려 그러고 나쁘면 다 버리려 그래요. 요 칠식작용에 의해서 선악무기 3종으로 한량없는 업을 지어놔 놓으면은 그것이 제8 아래아식이 전부 잠재가 돼요. 요건 전부 잠재되어 시게 가지고
간직하고 있는 감출장자 장식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했던 말이나 일으켰던 생각이나 했던 행동을 기억을 더듬으면 기억이 뒤살아나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이와 같이 칠식이 작용하는데 잠을 잘 적에는 요 칠식작용이 푹 쉬고 머물어야 피로가 풀리고 자고 나면 깨분한데 외오간, 안, 이, 비, 설, 신 5가지 기관은 잠을 자고 있는데 요걸 움직이고 작용하던 제육의식이 오간과 함께 잠이 안 들고 깨어있어. 그럼 그 의식이 작용을 해요. 작용을 하는데 무슨 작용을 하느냐? 제8 아래야식에 잠재되어 있는 잠재의식을 가지고 놀아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꿈이야. 꿈인데 또 꿈도 밤에 꿈을 꾸는 걸 아침에 자고 나면 분명할 때가 있는데 밤새도록 꿈을 꿔도 무슨 꿈을 꿨는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날 아침에 생각 안 나는 꿈은요, 죽을 때까지 생각 안 납니다. 그리고 생각이 나는 꿈과 안 나는 꿈이 어떤 차이냐 그러면 의식이 작용할 적에 잠재의식을 가지고 작용할 적에 7식이 늦게 뿌리 쓰면은 8식에 다시 잠재가 돼가 자고 나면 무슨 꿈을 꿨는가 다 알아요. 근데 의식은 작용하는데 7식이고만 숙면을 하면서 작용을 안 하면 밤새도록 꿈을 꿔도 무슨 꿈을 꿨는가 몰라. 그리고 요 7식이 작용을 해가면서 선업도 짓고 악업도 짓고 무기업도 짓고 그래요. 그 이와 같이 7식 작용에서 선악무기 3종으로 지은 업을 가려내가지고 구별해가 선업이 많으냐 악업이 많으냐를 구별해가지고 미래생을 학정을 지어요. 그 학정 짓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은 국선자는 지광극락이고 국각자는 지광지옥인데 보통 사람은 극선극각자가 아닌 사람은 7식 작용에 의해서 일생 동안에 지은 업을 일주일 만에 한 번씩 가리내가 판결을 해요. 그러면 7가지 기간이 지은 업을 일주일 만에 하나씩 한 기간이 지은 업을 구분해가지고 가리내가 판결을 하면 그 7가지 기간이니까 얼마나 걸려요? 7 하니까 49 아니요. 그 49일이 지나면은 선업은 얼마고 악업은 얼마고 무기업은 얼마에 따라가지고 업에 따라가지고 선업이 많으면 천상세계에 가가지고 상계 28천에 태어나게 되고 악업이 많으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지옥에 갈 만큼 업도 중하지 아니고 천상 갈 만큼 복도 많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또 4갈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럼 인간과 아수라와 축생과 또 저기 있어요. 아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는 기간이 6갈래가 있어가 그걸 육도다 그래. 육도 문중으로 수생을 하게 돼가 있어요. 그래 49제는 요 7식 작용에 의해서 일생 동안에 지은 업을 한 기간이 지은 것을 일주일석 요거를 가리내 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그 판관이 누구냐? 연부 시왕님이요. 그래서 그 시왕님들에게 죄는 좀 많더라도 좀 잘 봐주시가지고 좋은 세상으로 좀 잘 태어나게 좀 눈 감아 주시고 선업은 하나도 남김없이 염라대왕 업경대에 다 비추어져 가지고 미래생을 학정짓겠는데 반영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연부 시왕님에게 부탁드리고 청탁드리는 게 이게 49제예요. 그래서 49일이 끝나고 나면은 죽은 자의 99.9% 90%도 아니고 넌 다 윤회정생을 해요. 그러면은 남은 0.1% 정도는요 49일 만에 잘 판결이 안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럼 100일까지도 가고 또 만 1년 소상까지도 가고 만 2년 3년째 되는데 대상까지도 가요. 그 요즘 보면 이제 뭐 그저 불교 믿는 사람들은 절에라도 와가지고 49제라도 모시고 그렇게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요 뭐 3년 상례했던 거를 뭐 1년 하다가 100일 하다가 요새는요 당일 탈상을 많이 한대요.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3년 해수로 3년 대상에 가가지고 주로 탈상을 해요. 또 짧게 하면은 소상에 탈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 유교법 같지만은 고려에서 2조로 넘어오면서 불교의 시황사상의 유교로 전해져가 그래 3년 동안에 빈소를 모셔놓고 있어요.
지금 내가 사는 안동에 또 그 면이 도산면이야. 도산면인데 도산면에는 도산 서원이 있어요. 그 서원은 누구의 서원이냐 그러면 태계 선생, 태계 유양 선생의 서원인데 그분의 16대 종선의 금년범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빈소를 모셔놓고 17대 종선은 아직까지 정령퇴직을 안 하고 국문학 박사라 가지고 그 박사라서 이제 국립공주대학의 교수로 계신데요. 그런데 그 주말 되면 꼭 이제 내려와 가지고 이제 또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장 가까운 친인척들이요 한 2분씩 이제 해가지고 그 종갓집을 지키고 잠을 자고 아침 저녁으로 상석을 올리고 보름마다 이제 상망을 올리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 아침 저녁으로 매일 이제 빈소에다가 사람은 없는데 이제 그래서 빈소 영혼만 모시는 거예요. 육체는 없이 그 혼백만 모시는 거. 그래 빈소라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밥을 올리요. 그걸 상석이라 그러고 또 보름마다 한 번씩 이제 상망을 올리는데 그건 곡제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 상망이다 그래요. 그래서 초하루삭자하고 보름망자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보통은 요새 이제 일반 사람들은 당일 출상을 많이 해요. 근데 안동에 가보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글이 뭐랄까 뭐 유고의 고장 뭐 그런 걸 유고의 본고장 그런 걸 많이 써놨더라고. 그런데 유교 사상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유교의 그 이제 대상에 탈상하는 그런 사상은 불교의 희망 사상이 고려에서 이주로 넘어오면서 유교에 전해졌다 그런 거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건 알아두어도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대상에 탈상하고 하는데 그래서 100일 소상 대상까지는 00.1%밖에 안 돼요. 그러면 대상이 지나면 100% 윤회전석을 다 해요. 그 윤회전석을 다 해가 어떤 딴 육체의 주인공이 다 되고 또 이제 그 선업을 많이 한 사람은 3개 28전 천상에 태어나가지고 한량없는 지금 복락을 누리고 계실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천도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요 천도죄는 지금 태어난 그 몸을 이하지만은 이제 적의 이패를 모시는 이패에 이름을 써놨는 저 이름으로 생활할 적에는 우리 조상이었을 때. 그러면 우리 조상으로 계실 적에 지은 업을 선업은 남김없이 염라대왕 업정대에 다 비추어져 가지고 행복으로 반영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조상으로 계셨을 때에 지은 나쁜 업은 현실 태어난 현생에 현실 갑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미리 닦아 없애주는 거. 여기 천도요. 그 천도죄는 선업을 증명받고 악업을 현실로 받기 이전에 미리 닦아가지고 소멸시키는 게 여기 이제 그 천도죄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은 저기 이패를 제일 많이 붙여놨지만은 저기 한 분도 안 계실란지 몰라요. 또 자꾸 윤회전생을 하는 동안에 또 지금 중유에 계시는 분도 계실란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러면 천도죄는 왜 저 이름을 붙여놓고 이패를 저기 모셔놨느냐 그러면 저 이름으로 계셨을 적에 지금 태어난 거는 현생이고 저 이름으로 계셨을 적에는 우리 조상님한테는 이미 벌써 전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린 전생자손들이야. 전생자손들이 자기 조상으로 계셨을 적에 선악무기 3종으로 지은 업을 선업은 남김없이 염라대왕 업경대를 비추어줘가 현생의 행복으로 전부 반영이 되고 나쁜 업은 현실 결과로 나타나기 전에 미리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49일 동안에 천도죄를 모시는데 칠식작용에 의해서 한 기간이 지은 업을 일주일씩 그 선업은 증명을 받고 나쁜 업은 닦아주는 거라. 그래 7가지 기간에 의해서 지은 업을 이제 닦고 증명받는 게 이게 천도죄예요. 사람은 죽으면은 영혼으로 영혼이 그냥 남는 것이 아니고 19일이면 다 윤회전생을 하고 99.9% 남은 00.1%가 100일 내지 소상 대상이면 다 윤회전생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영혼으로 남는 건 49일 내지 멀리 가도 대상임에 다 끝이 나고 없어요. 그러면 영혼은 다 윤회전생하고 없는데 저게 이패를 붙여놓고 저게 왜 저 많은 음식을 저리 차려놨느냐.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시식을 하기 위해서. 시식이라는 글자가 베풀 시자, 밥식자, 밥을 베풀어 먹인다. 그럼 누구에게 베풀어 먹이느냐? 누구에게 베푸느냐? 그게 또 문제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낳다가 죽는 데는 종년생 종년멸이야.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이 그런 게 인을 맺어놨기 때문에 연애 반연이 해서 과를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여기 인연인 거야. 그래서 인연 따라 왔다 인연이 끝나면은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명이 남아 있어요. 인연이 남았거든 아직. 그 죽는 거는 인연이 끝나야 죽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을 때 보면은요 아주 중병이 들어가지고 곧 죽을 끝인데도 자꾸 끌어요. 그건 아직 명이 남았어요. 그 1분 1초도 명 남가놓고 못 죽고 명이 다 돼야 죽어요. 죽는 순간에 영육이 여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육체는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고 영체는 이제 연부로 가가지고 칠죄를 받아가지고 다시 윤회전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죽는데 1000만 명 가운데 하나는 명 아닌 명에 못다 살고 비명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비명 행사 그러면 약을 먹고 죽었기나 목을 매 죽었기나 물에 빠져 죽었기나 교통사고 죽었기나 어디 떨어져 죽었기나 침기에 죽었기나 하면 그게 비명 행사인 줄 아는데 그것도 90% 이상이 전부 지명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살 뿐이지 몇 살까지 어떻게 살다가 전생업에 의해서 죽을 때는 그것도 전생업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 정해져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살 뿐이지 다 정해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00만 명 가운데 하나는 명 아닌 명에 못다 살고 비명 행사를 하면은 연부에 가가지고 49일 동안에 칠죄를 받아가지고 7번 재판을 받아가지고 윤회전생을 뭐 해요? 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에 오니까 육체가 없어요. 장사 지내고. 그 남은 명만큼 오도갈 데가 없어요. 그래 허공에 떠도는 거야. 그걸 불교 용어로 중음신이다 그래요. 중류에 떠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체가 없으니까 먹을 이유도 없고 입을 이유도 없어요. 근데 육체를 가졌을 적에 먹고 입던 습관 때문에 안 먹으면 배가 고프다고 느끼고 안 입으면 춥다고 느끼요. 입을 육체도 없고 먹을 육체도 없는데 뭐 안 먹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데 느끼기만 그리 느낄 뿐이요. 그런 영가들을 오늘 이 도량으로 다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려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뭐 향만 오르고 절만 한번 kop고 하니까 몰라가 그랬지. 스님들 하는데 보면 고혼청 할 적에요. 온갖 영가들 뭐 다 불러요. 그 종류의 중음신이 있거든. 오늘 그 제도해 줄 테면 다 이 도량으로 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저리 차려놔도 물질적인 저 음식은 물질적인 육체가 없기 때문에 못 먹어요. 그래서 저 음식을 차려놓고 저기다 뭘 하는 거면 부처님께서 설해 놓으신 비밀 신주 그걸 가지고 근본적인 4가지 지는 다란이를 해요. 그 사다란이야. 그리고 오늘 요새 사다란이 가는데 사다란이 4가지의 지는 다란이를 해가지고 음식을 법식으로 물을 감노수로 그래 해가지고 이제 영가들에게 또 베풀어 먹이요. 그랬는데 그러면 영가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견문촉식이라 그랬는데 견은 보는 거고 문은 듣는 기고 촉은 시치는 건데 사실 육체가 없으니까 촉은 시칠 수도 잘 없지. 그런데 그 견문촉식을 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뭘 하느냐. 첫째 그 시식 법문을 일러줘요. 원차 가지식은 저게 차려놓는 원컨대 저게 차려놓은 저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고 가지식이라. 사다란이를 가지고 법식을 만들어 놓는
법식이다 그 말이에요. 가지식이라 그런 건 다란이로 인해서 법식을 만들어 놓은 음식. 음식은 그래서 소화차법 그 이제 원차 가지식은 보변만 시방이야. 저거 조금 차려놨지만 저기 가없는 시방 세계의 중음신들을 다 베풀어 먹일 수 있어요. 보변만 시방. 식자는 저 음식을 보기나 듣기나 시치는 자는 식자는 제기갈이야. 목마르고 배고픔을 전부 다 잊게 돼요. 그래서 그 해서로 득생 안양고 가라. 바로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가서 왕생하라. 여기 이제 그 첫째 영가들에게 일러주는 시식 법문이요. 그리고 그 법문을 듣고 첫째 이제 뭘 하느냐. 보고양 진언을 해가지고 그 이제 진언으로서 고양을 시키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시기식진은 귀신들이 먹을 수 있는 법식이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고. 시기식진을 해. 그런데 요 습관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나 그러면 귀신들도 중음신 가운데 나는 세상에 있을 적에 많이 배웠다. 또 내 직위가 높았다. 뭐 하는 그런 차별심을 가지고 있을까 봐 차별 없이 전부 다 똑같이 운감하라고 시무차법식진을 해요. 응? 차별 없이 무차는 차별 없이 법식을 다 베풀어 주니까 똑같이 먹어라. 그래가지고 보해양진을 합니다. 이따 그래가지고 해양이 끝나요. 그러면 법문을 한 번 더 일러줘요. 그 뭐라고 일러주느냐 하면 수화차법식은 오늘 우리가 중음신 영가들에게 우리 조상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이 음식은 수화차법식은 하이아란찬이겠느냐. 이 시식법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상수제자 가운데 한 분이었던 사촌 동생이자 그 다문총지한 그 1255인의 제자 가운데 그 이제 뛰어난 10분의 제자 가운데 이제 두 번째로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은 분이 있는데 아란존자예요. 그 아란존자가 부처님을 모시고 길을 가다 보니까 아주 험상궂은 뭐 귀신의 무리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부처님께 여쭈어서 저게 오는 저 무리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적에 간탐심이 많고 난 물건을 탐하고 는 마음이 많고 욕심이 많은 그런 자들이 죽어가지고 또 그 특히나 음식에 대한 욕심도 많아가지고 참 맛있는 거 보면 막 감추어가지고 지 혼자 먹으려고 하고 그런 무리들이 죽어가지고 저 아기로 태어났는데 저 무리들은 아기다. 몸은 저렇게 크지만은 목구멍은 바늘구멍만큼 좁은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제석천왕이 농부의 그 피땀이 아까워서 곡식이 소중한 줄 모르고 그 수채고기 같은 데고 막 밥 찌꺼기 같은 걸 많이 버려놨는 게 거기 썩어가는 것이 아까워가 그걸 주워가지고 아기들에게 먹이니까 저 아기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항상 먹으려고 혀가 널렁거리고 배가 부를 날이 없는 자들이 저 자들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제 제도가 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4가지 지는 다래리를 설해줄 점이니까 이걸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법식을 만들어가지고 저자들에게 베풀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화차법식은 하이아란찬이겠느냐. 아란존자가 부처님 당시에 아기들에게 베푼 법식과 오늘 우리가 조상님을 위해서 베푸는 저 음식이 어찌 조금인들 다름이 있겠느냐. 그래서 수화차법식은 하이아란찬이야. 기장 한 포만 하고 줄이 닦고 생각하는 창자는 가득가득히 채워 기장 한 포만 하고 업하는 돈천여하라. 활알 타는 업의 불길을 몰록 시원해 하고 돈사 탐진치하라. 너희들이 인간 세상에 가지고 있던 탐심, 진심, 치심 3가지의 삼독심을 몰록 끊어버리라. 돈사하여라. 다 버리라. 몰록 다 버리고 탐진치를 상기불법성에서 항상 불법성 삼보에 기해서 염염이 생각이 보리심이면 나도 깨달아서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여의지 아니하면 처처가 안락국이다. 너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안락국이야. 이런 법문을 듣다 아하! 내가 죽은 줄 알았더니만에 불생불멸하는 나의 모습이 참력에 있구나. 자기의 본래 모습을 바로 보게 돼요. 그게 뭐냐? 스님들 공부하다 도 깨달은 견성이 했다 이게. 성품을 바로 본 게요. 보니까 알아요. 자기가 자기 거를 바로 알아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 뿌리면은 남가놓는 명하고 치어놓는 업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수렴왕생을 하게 됩니다. 수렴, 생각 따랐으라. 따를 숫자, 생각 염자, 수렴, 왕생, 가고 싶은 세계에 마음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받던 영가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저 음식을 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유도를 해가지고 이 법당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배고프다고 느낄 수 있도록 고향계를 일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배가 불렀다고 느꼈을 적에 이제 법문을 일러줘요. 그래서 돌아가신 조상님이 복지어 드리고 업 닦아 드리는 게 여기 이제 천도제인데, 특히 시식은 조상님들의 윤회전생을 다 했지만은 중음신들을 이 무상사 도랑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이제 우선에 배고프다고 고통받고 느끼고 있으니까 배를 불렀다고 느끼게 해줘야 되니까 음식을 법식으로 만들어가 100% 먹인다 해가 시식이다 그래요. 시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식을 다 하고 나가지고는 이제 그 영가 법문을 해요. 그래도 그 시식 법문의 끝 다 모아려 들으실까봐 불교의 좋은 경전들을 스님이 먼저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미타불로 후창을 해가지고 그래 회양하는 것이 시식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49제는 좋은데 못 간 조상을 좋은데 보내주는 게 아니고 어딘가 이미 벌써 태어났으니까 그 짓고 간 업, 현실로 나타났는데 현실 값으로 나타나는 거는 선업이고 나쁜 업은 다 소멸시켜달라고 닦아주는 것이 이게 천도제고, 나쁜 도에 또 태어난 우리 조상님들도 한 분도 안 계신다고 누구 보정 못 하거든. 그런 조상들은 업을 닦아주니까 그 고통이 끝이 나고 이고 등락을 할 수 있어요. 고를 여의고 다시 좋은 세상 태어나가 낙을 받게 해주는 것이 여기 천도제다 하는 거.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연년이 백중이 돌아오면 49제일 이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제를 지내주는데 우리 조상님 물어 계셨을 적에 업을 닦아주는 게 천도제다. 그러면 업장의 소멸세가 이고등락을 시킬 수도 있고 그 한 것이 이제 천도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